보겠습니다. (65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 그 수많은 사람들만큼 이 지구상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신자 수. 세계 최대의 단일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중세 교회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갈 때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평화와 복종을 뜻하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유일신, 즉 알라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평화를 얻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원칙은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알라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고백은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사도성을 믿는다는 의미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선언함으로써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유일신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꾸란에서 예수님의 부분을 많이 왜곡시켰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인간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do not worship the same God. In Muslim training manuals, they will say the first way to penetrate the Christian community is to get Christians to believe we worship the same God. 이슬람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구원관 역시 기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에서는 구원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낙원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신께서는 그의 의지대로 용서하시고 그의 뜻대로 징벌하신다 했다. 구원은 오직 알라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선행의 실천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꾸란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 샤리아에는 해석에 따라 여성의 인권유린, 명예살인, 배교도 처형 등 불합리하고 과격한 행동까지 유발하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샤리아 법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손을 잘라버리고요. 가늠한 사람은 100번 100대 이상 때리는 등 꾸란의 구절을 강조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급진적 이슬람들은 이교도들을 죽일 수 있는 부분을 정당화시키고 강조하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이슬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잔인한 테러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일까요? There are different, you could say, concepts inside the Muslim camp. Like there are people who are peaceful Muslims, and they try to practice, Islam peacefully, trying to please God. There is another camp inside Islam that believes in the importance of the use of power, physical power. And the camp that believes in using power for the cause of Islam, then some of them will go to the extreme of becoming terrorists.
바로 소수의 과격한 근본주의적 이슬람 세력이 우리가 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사건, 190명 사망,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스페인 철도 폭발, 잔인한 고문 속에서 살해당한 터키 선교사 순교 사건, 샘물교회 봉사팀을 40여일간 납치하고 23명 중 2명을 살해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또한 인도 뭄바이에서 동시다발 테러로 190여 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 역시 과격한 근본주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나 살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교도들을 처단하고 죽이라는 가르침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인 행위나 테러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권력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흉악한 폭력을 꾸란을 통해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 그리고 이슬람을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도 불사하는 지하드에 참여하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specially those who are frustrated, who are poor, who are in need, they have no hope for future, and so on. They become easy target for terrorist organizations. So they employ them, they hire them, they brainwash them, and they promise them that if they will do this, of course, they will become martyrs for God and they will inherit, heaven, the Jannah. 최근 들어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 유럽까지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유럽 이슬람화의 시작이 과거 산업화 시절부터 계속된 무슬림 근로자들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은 자연 증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이슬람화 전략이 숨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럽을 보면 기독교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유럽을 공략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50만여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000여 개 달하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으며 무려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모스크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에 맞춰 주 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샤리아 법정이 영국 사법제도 일부로 공식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 꼽혔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도 무슬림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무슬림들은 유럽 대륙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종교 집단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럽에 진출해 있는 무슬림 대부분이 테러와 같은 과격 행동과는 거리가 먼 온건적인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 역시 근본주의적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꾸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 대략 20% 정도의 사람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소수의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샤리아를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활동하면 나머지 무슬림들도 그들의 의견을 찬성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온건주의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표면으로 보면 작게 보이지만 빙산처럼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슬람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1950년 한국전 당시 터키 군인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한 한국 이슬람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서울 중앙사원을 포함 총 9개의 이슬람 사원과 60여 개 임시 사원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 한국인 무슬림 수만도 무려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15만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밝혔으며 무슬림 신자에 대한 생각도 과반수 이상이 보통 다른 외국인들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틈타
중동의 오일 달러를 앞세우며 그들은 다각도의 이슬람 포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소수일 때는 타협하고 자신들을 낮추다가 다수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무슬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슬람 포교 전략은 다양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펼치는 전략은 캠퍼스 포교 활동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엘리트 무슬림들은 종교 동아리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교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화를 위한 그들의 빼놓을 수 없는 전략으로 결혼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자기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나면은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강제로 배우자까지도 무슬림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러한 직접적인 활동 외에 간접적인 포교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언론,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을 벌이면서 이슬람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슬람의 도전 앞에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슬람에 대해 무작정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켜요. 우리 교단에서는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켜서 좀 주의하자. 그리고 이단에 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눕니다. 대개 우리는 이단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성교회를 부인하는 단체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단보다 더 강력한 이단이요, 이슬람과 로만 카톨릭입니다. 제가 로만 카톨릭과 이슬람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카톨릭까지 이단 맞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언제 어떤 상황에 항상 그 머리를 드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순교적인 신앙과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단이 발흥합니다. 7세기 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들어가서요, 한참 교회가 부패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연합을 해서 탐욕, 명예, 그리고 돈에 점점 타락해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염증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조그만 동네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슬람이 발흥했는데 뭐 비슷해요, 교회하고. 그 안에 예리한 칼날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peace, 샬롬이란 말이에요. 좋잖아요, 우리 평화하자. 그런데 그 평화는 무엇이냐? under 알라예요. 알라 아래에서 평화예요. 그럼 알라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건요, 그건 평화를 위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걸 위해 폭력도 테러도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이슬람의 교리 속에 들어있는 양날의 검이고 예리한 칼입니다. 이슬람은 7세기 초에 중세교회가 순교적인 신앙,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생겨났어요. 이슬람은 88년 우리나라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본격적인 선교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 코리아가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코리아의 기독교가 알려졌어요.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만에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코리아 뭐 알지도 못했는데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을 했다니.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전략을 세운 게요,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슬람의 선교 전진 기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모든 오일 머니를 대한민국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한국 모슬렘 선교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모슬렘 선언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한다. 목표가 정해졌어요. 뭐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좀 생기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곳곳에 사원을 건립합니다. 사원을 건립하면서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 학교, 그다음 이슬람 문화센터. 문화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작년에 전라도 익산 지역에 할랄 식품 단지를 짓겠다고 현 정권이 발표를 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반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뭐 말은 좋아요. 할랄 식품 단지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할랄 식품을 만들어서 그 많은 아랍 국가에 수출하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유치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오면요, 우리나라에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요, 코리안이 손을 못 대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누가 와야 돼요? 무슬림이 와야 돼요. 할랄 식품을 만드는 기계와 도구, 그릇은 무엇을 써야 되느냐? 정결한 도구를 써야 돼요. 정결한 도구는 어디서 만들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기계, 그릇, 칼 하나 우리한테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들여와요. 그러면요,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하면서 그러면 그 부를 우리나라에게 주느냐? 절대로 우리나라에 내놓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근에 뭐 지역이 좀 발전한다든지 무슬림들이 지역 상권에 가서 돈을 좀 쓰면 지역 상권이 좀 활기를 띈다든지 이런 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립해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후원해서요, 한남동 쪽에 가면 2009년도에 이슬람교 초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나라 초등 과정을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슬람법 교육하는 거를 교과 과정에 집어넣었어요. 거긴 대개 이제 무슬림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도 거기 자동 배정이 돼서 들어가요. 꽤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슬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꾸란 번역하죠. 꾸란 번역하는 거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꾸란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배반자들, 배교자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살해해라, 처단해라,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면요, 그 구절을요 부드럽게 바꿀 거예요. 한글 꾸란을 보면 문제될 거 없네,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이슬람 대학을 건립하려고 추진했는데요, 몇 년 전에 용인에 세우겠다고 했다가 불발되었고, 그리고 작년 올해 걸쳐서 송도에 국제 이슬람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역시 불발됐습니다. 아직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슬람 대학이 건립되면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전 교생을 이슬람에 있는 유수한 대학으로 무료로 유학을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 구미가 땡깁니까? 땡기지 않습니까? 구미가 당겨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대학이니까 고기를 저을지 모르지만 넌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슬람의 예리한 칼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괜찮은 조건이에요.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외국 유학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전원 다 취업을 보장해 줄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세요? 중동으로 데려가세요. 한국의 수재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을 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대학가에서요, 대단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꽤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은 막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꽤 많은 대학생들이 무슬림 학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무슬림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가는 건 이해가 돼요. 무슬림, 이슬람은요, 남자들의 종교예요. 여자들은 이슬람에는 여자들을 위한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넘어가요. 모르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한국 여성들과 결혼, 출산을 통해서 이슬람화를 시도합니다. 꾸란에 보면요, 무슬림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무슬림,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찬에게는요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 같이 교회 나갈게. 얼마나 좋아요. 결혼하면요 바뀌어요. 결혼하고 봤더니 본국에 부인이 2명, 3명 있어요. 이슬람법에는요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요 법적 아내예요. 법적 아내가 아닌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한국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법의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폭행하면 어떡하실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슬람법은요 그게 허용됩니다. 살인해도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무슬림에게 살해당한 여인은 없습니다만 폭행당한 여인들이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방송에 보도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국의 이슬람화가 진행되는지 얘기를 들었고, 이슬람화를 우리는 왜 막아야 하는가? 이슬람화가 진행되면 교회는 뭐 당연히 타격을 입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8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한 나라에 무슬림들이 들어갈 때요 8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1% 미만일 때는요 평화를 외치고 조용하게 지내라. 두 번째 2단계 2% 3% 들어가면요 그때는 조용하게 본격적으로 이슬람화 작업을 시작해라 해요. 3단계 5%를 넘어설 때 무슬림 인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이때 사회에 불만 세력들을 포섭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특히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을 찾아가면서 교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불만 세력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포섭해요. 20%를 넘어가면요 4단계인데요 폭동과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지령이 구체적으로 하달이 됩니다. 5단계 40%를 넘어가면요 광범위한 학살, 상습적인 테러를 하도록 합니다. 6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후속받지 않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탄압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회 탄압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7단계 무슬림 인구가 80% 넘어가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이제는요 무차별 학살입니다. 100% 되면요 그건 뭐 너무 끔찍하죠. 법무부 자료예요. 2014년 우리나라가 2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2016년도 인구 센서스 실시를 했는데 뭐 8월 9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전 그게 지금 기다려져요. 2014년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요 가장 최근 자료예요. 우리나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175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슬림이 20만 명이래요. 합법적인 체류자 14만 명, 불법 체류자 2만 명, 그리고 놀랍게도 2년 전 통계에 국내 무슬림, 남무슬림으로 개정했습니다. 3만 5천 명. 그럼 2년이 지났으니까요 조금 늘었겠죠. 근데 조금 는 게 아니라 꽤 늘었을 거예요. 대개 이제 이렇게 센서스를 하거나 갤럽 조사를 하면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숫자를 셀 때도요 뭐 법적으로는 뭐 10만, 뭐 50만, 100만 이렇게 하는데 늘 그보다 더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통계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인구를, 남한의 인구를 5천만으로 계산하고 20만이라고 한다면 0.4%입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0.4%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가 있고요 2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슬람의 오일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방송에요 이슬람을 미화하는 다큐들과 5부작, 10부작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방송은요 교회의 어두운 부분,
목사들의 어두운 부분 집중 조명합니다. 이건 그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략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요, 신문은요, 종교 안 따져요. 후원해주면 무조건 그 편이에요. 오일 머니가 들어가면요, 그 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대단히 많은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슬람의 주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인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크리스천들이 believe 한대요. 어떻게 해요? The same God이라고.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same God이라고 믿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알라와 하나님이 같으냐?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지 않아요. 알라는요, 무슬림들은요, 이슬람은 초승달을 그들의 심볼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건 달신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슬람들은 지금 우리 다 양력 쓰지 누가 음력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력을 써요. 우리나라도 농사 짓고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음력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라 전체적으로 양력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음력을 표기해 놓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 가면요, 음력만 써요. 그 달신을 그들의 알라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고요.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로도 무함마드는요, 달신을 섬겼던 꾸라이시 족속입니다. 근데 꾸라이시 족속이 그 주변을 평정하면서 대개 이제 어떤 부족이 주변을 평정하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주신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유일신으로 사람들에게 강제되어져서 유일신이 된 것이지, 사실은 그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말하는 평화는요, 폭력을 전제한 평화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합니다.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걸 부정합니다. 이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단이죠. 이슬람 이단이에요. 무서운 이단이에요. 이슬람이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동영상에서는 뭐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슬람에서요, 여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슬람에게 여자는요, 성적 놀이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남편의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않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빠른 소리를 한다거나 그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대든다거나 그러면요, 폭행합니다. 죽여도 됩니다. 왜요? 감히 남편에게 대들었으니까. 그래서 여성 명예살인이 있는 거예요. 죽여도 돼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어요. 강간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우리는 성폭행을 했다고 하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음을 하면 한쪽만 하나요? 현장에서 걸렸어요. 남성은 죄 없음. 여성에게 사형이 가해. 사형 막 들으셨죠? 막대기로 100대 때리기, 돌로 쳐 죽이기, 산 사람 땅에 묻어버리기, 그리고 죄송해요, 목을 베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위험에 처했으면 여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도망가야지. 왜 안 도망갔어? 이게 이유예요. 이걸 모르고 한국에 있는 여대생들이 무슬림이 평화를 말하는 줄 알고 괜찮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무슬림과 결혼하는 순간 여자의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는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들이 말하는 5대 교리를 잘 지키고, 첫 번째, 두 번째, 알라를 위해 성전 지하들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 순교. 그 순교가 뭐예요? 폭탄 테러, 자살 테러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천국이 무엇이냐?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후디스를 70명을 선물로 받아요. 후디스가 뭔지 아세요? 여인이에요. 70명의 여자들이 어떤 접대를 해요? 성적인 접대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정력을, 남자 100명의 정력을 준대요, 알라가.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성폭행 집단이지. 이런 예리한 칼을 눈치를 채지 못하면요,
우리 평화예요. 저도 이슬람들을 몇 만나봤어요. 얼마나 평화를 말하는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모든 사람들이 극렬 과격 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슬림은 무슬림 편이에요. 나중에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붙게 되면요, 아무리 온건한 무슬림도요, 무슬림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순교적인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성경 통독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지 못하면요, 중간중간 성경에 파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괜찮네, 이렇게 넘어가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듯이 이슬람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주변의 분들이 권면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단에 대해서 잘 안 다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 우리가 일어나야겠네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약해요. 말씀도 약하고 기도도 약해요. 기본이 약해요. 그럼 아무리 알아도 움직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발견했네, 이거 위험하네,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이요, 아이고 안 되지, 우리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날 때 불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다가가서 도움을 주십니까? 상도 이동에 성도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교회가 상도 이동 주민들에게 우리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떤 평을 들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평에 의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 교회는 여기에 서서 지역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문 밖을 벗어났을 때 얼굴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 거지가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성경을 끼고 있으면 그게 이단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목사래 그 사람이, 이러면 이단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단이 위험하고 이슬람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신경 쓸까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말을 보고 신경을 써요. 사람들은 이래요. 5일머니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전 정권 때 스쿠크법을 만들겠다고, 죄송해요, 참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그걸 법안으로 냈어요. 기독교계가 반대를 했습니다. 5일머니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스쿠크법의 예리한 칼날은 뭔가 하면 이슬람의 차관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돈으로 이자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자를 땅과 건물로 달라고 그래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화폐가 휴지될 때가 있어요. 주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주식이 깡통될 때가 있어요. 땅은요, 땅은 깡통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겠다고 했던 거예요. 위험하죠. 반대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편협해? 아니, 서방 세계에서 차관 들어오는 것만큼 이슬람 오일몬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또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할랄 식품 단지요, 그거 들어오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가 뭐 일자리가 창출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1000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개 줄까요? 이렇게 칼날을 숨기고 들어오는데, 알아요. 아는데 그걸 받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이요, 대단히 많이 포섭됐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후원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왜요? 해외여행 다닐 때 자금 주겠다고 하니까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또 이런저런 방송들을 볼 때 그 방송 너머에, 매스 미디어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요,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슬람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린 교회 다니니까 안 돼요.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이슬람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딸아이들이 어떤 위험을 당하는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을 당하는 줄 압니까? 유럽이요, 10%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10%가 안 됐는데도 이미 넘어갔어요. 감당을 못해요. 뒤늦게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요, 이슬람 여인들, 무슬림들이 히잡 쓰는 거 공공장소에서는 안 된다,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무차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린 평화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2014년도 통계가 0.4%였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45나 0.5%예요. 2년 동안이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슬람을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는요, 교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요, 오히려 그때 알곡들이 걸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두려울 것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너희 깨어있으라, 워치해라,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을 봐야 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모르면 안 되고, 알고 벌벌 떨 것 없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수한 신앙, 정결한 신앙, 생명력을 회복하고 성도인 내가 순교적인 신앙, 그리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슬람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인가 2012년도 이슬람에 대한 정보를 또 여러분께 나눴어요. 그때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어머, 생뚱맞다. 뭔 이슬람? 그때 또 내가 로만 가톨릭 이단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또 와서, 목사님,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말하셔도 또 이단이에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그럼 3단이라고 해요? 이단이에요. 2012년도 그때 뭐 신의 길 뭐 이런 거 막 그때 막 다큐를 만들어서 SBS에서, 그때 한참 이슬람을 바로 알자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해졌는데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슬람은 성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곳곳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민, 다산, 결혼, 개종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슬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2020년까지 한국 이슬람화 시키기로 선언하고 엄청나게 이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을 상대해요.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활동해야 할 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뭐 동성애를 용인하는 클럽이 들어온다고 한다, 뭐 이슬람 뭐 센터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 위험성이 뭔지를 알고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1인 시위도 나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두는 것, 이대로 놔두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과소평가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 그 앞에 우리가 종이호랑이 돼서 벌벌 떠는 것도 안 돼요.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하셔야 해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 그래야 영적 싸움 필요하겠네? 그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 몰라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무관심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요, 이 땅을 너희가 복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을 봐야 해요. 그리고 관심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